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창세기 29장 14절부터 35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알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샬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야곱을 보고 있는데 야곱에서 좀 굉장히 해석하기 때로는 어려운 부분이 속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 항상 그게 어떤 하나의 스토리로 끝나지 않고 우리와 연결성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참 힘든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지금 에서로부터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자기의 오빠한테 보내가지고 그곳에 가서 머물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야곱을 보면서 현대인의 그런 관계를 보게 되는데요. 야곱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뭔가 채워지지 못한 내적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고자 어렸을 때부터 에서랑 대조를 비교를 당하면서 드디어 이삭한테 축복을 받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커다란 실망과 환상이 깨져버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을 채우고자 지금 야곱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는가? 사실 그 롤로메이라고 하는 실존주의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대인은 자기를 잃어버렸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회 속에서 얼마나 사회 속에 자기네가 잘 적응하고 있는가, 또 사회 속에서 자기는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찾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벌고자 하고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계속적으로 뭔가를 찾지만 궁극적으로 자기를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채워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길 원하냐면은 맞구나, 저렇게 뭔가 물을 붓는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며, 그것을 레아의 한 선택에서 참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밑빠진 독에 한번 물 채우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 사는 겁니다. 첫째, 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모두 가운데 존재하는 내적 공허함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나 내적 공허함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채워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참 느끼는 게, 야곱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짠합니다. 아쉽습니다. 그 어려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동정이 가지만 한편으로는 저렇게밖에 일을 접근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리브가의 제안을 가지고 속여서 자기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야곱한테만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뭐냐면 리브가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요, 거기서 야곱을 보낸 이후로 리브가의 이름은 언급이 되질 않습니다. 드디어 어디 나오냐면 35장에 언급이 살짝 나오는데, 그것도 리브가에 대한 언급이 아니고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는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 랍비들은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하나의 질문거리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리 중요한 이삭의 부인이라고 하는 리브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까? 그러면서 추측을 해본 것이, 아마 리브가는 그 첫 아들인 장남인 에서랑 바로 야곱으로 인해서 갈등이 극대화돼 가지고 에서는 어머니를 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 이삭조차도 결국은 자기를 속인 데 앞장섰던 리브가에 대한 실망이 결국 부부관계와 모자관계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죽었을 때 이삭과 에서가 돌아보지 않았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을 할 정도입니다. 모릅니다, 정확히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리브가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떠한 것을 갖다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한 시도가 그 가정에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을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뭐냐면 거기서 그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얘기를 봅니다. 오늘 얘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라반을 만났습니다. 너가 내 그 혈육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거주하면서 일을 열심히 도와줍니다. 일을 열심히 도와주는데 지금 야곱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와서 붙어만 있는 것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제안을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다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랑도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았으면 그걸로 축복이라고 느꼈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축복받는 순간조차도 에서를 향한 축복이 알았다는 그 자체가 자기를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지금 여기 와서 있습니다. 여기 와 있는 그런 속에서 제안을 하니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면 라반한테는 두 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어려운 해석입니다. 시력이 약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또 시력이 뭐 좋다 그것도 아닙니다. 곱고 아립다우니.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뭐에 대한 돌려서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해석을 하면서도 이것은 참 어려운 해석이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사시가 아니겠느냐. 어떤 사람은 눈이 약간 옛날에 튀어나온 눈 있죠? 그래서 눈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아가지고 전혀 이렇게 사람들한테 끌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과 대조로 라헬은 곱고 아립답다. 그러니까 성적인 매력도, 그 다음에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도 누구나 끌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걸 보면서 야곱은 선택을 합니다. 무슨 선택을 합니까? 저 아름다운 라헬이라는 여인이 자기의 부인이 된다면은 자기는 그 공허함이 채워질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안을 하는 게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한 달 노동자의 평균 그 한 달 그러니까 월급이 1.5 셰켈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 셰켈이면은 그리고 또 그 소위 말하는 신랑 지참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남자가 장가 가기도 하고 나중에 여자가 시집을 들어갑니다. 원래 남자가 고구려 시대니 그럴 때는 여인의 집에 가서 여자의 집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장가를 간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조선시대 와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죠. 유교의 영향으로 여자가 남자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시집이 됐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 보면 남자가 신부랑 결혼할 때 지참금을 내고 나중에는 여자가 또 남자한테 결혼할 때 지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속 문화가 다양하게 속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신랑이 신부한테 결혼 지참금으로 얼마를 얘기하냐면은 보통 30에서 40 셰켈이 그 당시에 평균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30에서 40 셰켈이면은 한 달에 1.5 셰켈씩 받는다면 보통 1년 한 6개월에서 1년 한 5, 6개월에서 그 다음에 2년 한 2, 3개월이면은 많이 줘도 충분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7년을 제시합니다. 7년을 제시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갈급합니다. 뭔가 저것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굉장한 그것을 그 완성을 향한 채우는 것을 향한 욕망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곱이 또 가슴이 아픕니다. 왜 가슴이 아픕니까? 그 텅 빈 속에다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이 되는 그것이면은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라헬이 나의 아내가 된다면 내 인생에서 이제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어니스트 베커라고 하는 그런 학자는 그 Denial of Death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현대인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원래 우리 인간의 정점에는 지속적으로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빼버리고 소위 말하는 그 계몽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거기다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얹혀버립니다. 근데 이성이 신의 존재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신과 같은 그런 존재를 찾고자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나타난 서구에서 나온 특징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어떤 한 배우자를 향한 갈망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뒀을 때 그것이 자기의 사회 속에서의 뭔가 대단한 성공을 갖다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 뭔가 신적인 존재를 자기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여성을 갖다가 선택하는 아름다운 여성, 멋진 여성,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누구한테나 보여도 자랑스러운 여성을 그걸로 택하는 그런 속에서 여러분 나온 게 뭐냐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미국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트럼프 그 전 대통령도 보면 다 그 맥락 속에서 여러분 트럼프의 라이프에 지금도 재판이 되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그것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커다란 문제라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별로 관계없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도 굉장히 소수의 고위층에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잘 나가는 여성 배우랑 재벌의 아들이랑 결혼하는 걸 통해서도 우리는 살짝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 누구나 이 야곱의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게 있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공허하게 느끼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근데 그걸 우리가 인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똑같이 야곱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비상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봅니다. 우리의 내적 공허함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 할 때 더 커다란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 얘기는 말해주고 있어요. 더 커다란 불행으로 이어진다. 바로 뭐냐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의 음모와
더 커다란 건 뭡니까? 레아라는 여인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한 가정이 깨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공허함을 느낀 이 야곱이 와가지고 또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이제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궁극적으로 그 삼촌의 딸인 레아와의 관계 속에서도 깨져버리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보통 1년 6개월이나 2년 한 2, 3개월이면 될 만한 그 양을 갖다가 뭐라고 제안하냐면 7년을 일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딱 들었을 때 라반은 뭡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죠. 아하, 이 야곱은 내 손에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온갖 마음속에 머릿속에 지혜들이 오가겠죠. 꾀를 오가면서 과연 얘를 갖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용할까? 그런데 딸이 아까 둘을 갖다 레아랑 라헬을 얘기했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레아는요 사실 시집 보내기 힘든 여인이라는 게 여기 핵심입니다. 누구도 데려가고 싶지 않은 그런 여인.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7년을 갖다 일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라반은 꾀가 싹 돌아갑니다. 19절에 yes, no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살짝 yes, no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애매하게 답을 딱 던져요. 그러고 나서 7년을 갖다가 야곱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고 나서 이제 결혼식 날, 여러분이 그 당시 결혼식은요 그냥 우리 지금같이 신부 신랑 해가지고 허니문 떠나는 게 아니죠. 하루 종일 잔치를 합니다. 하루 종일 잔치라고 마지막 때는 술에 취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불도 없습니다. 그 신부가 기다리는 곳으로 들어가서 잠자리를 하게 되는 게 바로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완전히 도저히 다른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안 했겠죠. 그래서 라헬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잠자리를 하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바로 레아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곱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또 다른 엄청난 분노와 함께 실망이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뭘 쫓아갑니까? 라반한테 쫓아갑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기가 막힌 그 반전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저는 왜 반전이라고 생각하냐면요 2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입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라반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쓱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은 25절과 26절에 나온 두 개의 개념이 바로 야곱의 경험하고 연결이 됩니다. 속임이라고 한 누가 한 거예요? 바로 야곱이 이삭을 속인 거예요. 언니보다 아우, 우리가 먼저 난 자가 아우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에서와 야곱의 관계였어요. 결국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곱은 그걸 받아들여 버립니다. 저는 야곱을 받아들이는 이 자체가 참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한테는 엄청난 깨달음이었죠. 소위 말하는 자기한테 일어난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듯한 그런 것을 지금 여기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랍비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재미있는 그 예화 하나가 나옵니다. 랍비들의 책에 보면은 바로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레아를 향해서 야곱이 막 화를 냈대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라헬을 불렀는데 네가 왜 기어 나왔느냐 라고 그랬더니 레아가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둠 속에서 이삭이 에서를 불렀는데 너는 왜 기어 나왔느냐. 사실 그런 것들이 뭘 보여줍니까? 랍비들이 이 야곱의 마음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레아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레아 같은 경우에는 늘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생긴 열등의식일까요? 라헬 때문일 것입니다. 라헬 보면서 계속 비교해 가면서 아버지는 티를 안 냈겠지만 아이고 저 딸을 누가 데려가나, 저 여동생 같지만 반만 닮았어도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났을 거예요. 그런 속에서 지속적으로 마음에 보면은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그런 가운데 결혼이 됩니다.
그녀 나름대로의 공허함이 있죠. 결혼을 했으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만을 제시하니까 라반이 일주일 정도의 처음에 신혼한 일주일을 보낸 다음에 라헬을 부인으로 또 주면서 그럼 네가 7년을 일하는 조건으로 라헬을 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속적으로 자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찾아주는 사람이고 라헬하고만 시간을 보내요. 그게 레아의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 레아라고 하는 여자의 임신이 되게 하고 라헬은 임신이 되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첫 아들을 하는데 첫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하는데 그 안에 뭘 볼 수 있냐면 레아가 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공허함을 찾을 수가 있다, 채울 수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루벤이라는 이름이 바로 뭡니까? 드디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See.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루벤이라고 그러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드디어 얼마나 내가 힘든지 하나님께서 돌아보셨구나. 그래가지고 그 의미가 담겨있는 루벤이라는 이름을 합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어요, 남편이요.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두 번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거기는 처음에는 본다는 거였다면 이 번째는 듣는다는 거였습니다. 들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또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레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의 핵심은 내 이름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드디어 이 정도, 세 정도 했으면 3세번이니까 3번 정도로 됐으면 드디어 내가 남편과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담아서 이름을 지은 게 바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참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레아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은 참 레아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속에 봤다, 들었다, 연합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녀의 기대가 잔뜩 담겨져 있는 아들 셋의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모든 스토리에 보면은 영웅의 스토리가 있다. 그 가운데 보면은 모든 여러분이 한번 종교적인 서적이나 뭐든지 보십시오. 보면 영웅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짜 남들보다 특이하게 잘 해내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의 선이나 그들의 선행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레슨을 배워요. 근데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성경에 얘기 보면 여기에 영웅이 누가 있습니까? 영웅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영웅이 없냐? 바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 이 세상 속에서 뭔가 거기서 답을 찾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러한 이들이 무너짐 속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사실 이 야곱과 이 레아의 관계, 레아가 세 아들을 통해서도 얻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참 우리한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레슨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훈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만 채워지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만약 이 세상 속에 존재해서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도 마치 뭡니까? 라헬인 줄 알았는데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될 거라는 거죠. 전 이거는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레아가 문제가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전체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로 라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가 추구해서 그걸 얻었을 때 우리가 채워질까요? 전 각자가 한번 스스로한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공허함이 있을까? 다양한 모습의 공허함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공허함을 극복해가지고 다른 이들한테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가치를 보여주고 싶고 인생의 의미를 갖다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저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스토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 속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거는 바로 깨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빠져나갑니다. 한마디로
라헬을 구했는데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망. 그 실망 자체가 바로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번 이 맥락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그러한 좋은 것들이 저는 전혀 관심을 꺼버리세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진정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진 독이 보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물이 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의 내적 공허함은 하나님으로 채울 때만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작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게 바로 뭐가 있냐면은 레아를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레아의 얘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르우벤, 시므온, 레위 다 뭐였습니까? 바로 그 자체를 통해서 남편하고의 관계만 연결이 된다면 다 채워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완전히 다른 게 나옵니다. 네 번째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35절에 보면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더 이상 남편이나 아들의 관계가 없어요. 남편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누구랑 관계를 맺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전 이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미스테리하게 엮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3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하나님하고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그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하나님 그랬을 때 그냥 어떤 특정한 그 대상의 전체적인 그 고유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일반 명사라고 할 수 있는 가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로힘.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특정한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쓰고 있어요. 사실은 다른 데 보시면요 다 엘로힘 나오는데 여기만 레아가 야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참 특이하죠. 사실 이 주석가들은 이런 걸 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왜 다를까? 바로 뭐냐, 하나님하고의 개인적인 관계, 특별히 네 번째 나오는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레아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는 그 변화, 변곡점, 인플렉션 포인트를 여기서 찾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그냥 쓱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것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아의 이런 고백과 그런 변화를 굉장히 높게 사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잠깐 거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8장을 보시면요 드디어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아들들을 향해서 그 축복을 하는데 보십시오. 다른 데 축복이 아니에요. 어디에 축복이 있냐면은 유다에 대한 축복에 굉장히 엄청난 것이 담겨 있습니다. 48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자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키는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규라는 것은 사실 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scepter, 왕권을 상징하는 여기 지팡이죠.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유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미 메시아가 유다의 그 가문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참 특이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이런 표현이 여기에 레아에 와닿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29장으로 돌아오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려져 있거든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해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레아의 남편의 역할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자체가 바로 우리랑 연결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고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때 드디어 우리가 믿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드디어 우리는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다고 하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만이 드디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주장할 때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게 전 복음이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허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대학 때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는 꿈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꿈꾸면서 비전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근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것들이 내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공허한 자입니다. 밑이 빠져버린 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거를 쏟아붓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온전히 그것을 보수해 주셨을 때, 바로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의 최우선순위가 되셨을 때 내가 하고자 하고 나를 통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드디어 채워지며 드디어 내가 주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이 세상 속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레아를 통해서 마지막 네 번째 아들인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긴 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여호와 야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의 가장 핵심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진정한 채우심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분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주님의 청년들 이곳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라헬과 레아의 그 야곱과의 연결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인물로 나오지만 모든 이들이 공통적인 것은 다 그 가운데 약점이 있으며 허점이 있으며 공허함이 있으며 또 그것을 갖다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채워가고자 한다는 모습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참 옳지 않고 바로 되지 않은 것들로 우리의 그런 공허함을 채우고자 할 때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먼저 우리의 깨어진 그릇을 갖다가 보수하고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 CC에 연결시켜 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약점들, 또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들, 그걸 공허하게 채우고자 하는 것들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고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